예, 오늘은 이제 새가족교육 2차 5번째 시간,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게 이제 하나의 종말론이거든요. 종말론은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제 주장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정말 성경을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종말론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지 아니하면 정말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참 많이 우리가 좀 찾고 함께 묵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다 예비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할 때의 그 처소, 그곳은 어디냐? 그건 이 땅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길어서 폰트를 크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신약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이 계신 곳이 지금 이 땅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잖아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데리러 올 것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분명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오신 건 초림, 다시 오시는 건 재림인데 분명 다시 오시게 될 겁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시면.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좀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8장 36절 자,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비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고 계신 처소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왜 다시 오시느냐?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오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리러 가려고 오시는 것이지, 네? 이 땅을 천국 만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아셔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적 존재라는 거 아시죠?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나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30대 때 요한에게 침례받으신 다음에 3년간의 공생애를 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하늘에 오르시고 열흘 만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은 역사적 존재, 이 땅에 오셨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가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왜 예수께서 내가 하늘에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는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에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는 죽으셨다가 죽으신 몸, 죽으신 육체 그대로 부활하셨고, 왜?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된 육체, 사람의 육체는 흙이 몸이 된 육체, 똑같은 육체이지만은 어디서 왔는지 재료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된 것이고 우리는 흙이 육체가 된 것이고, 그래서 예수는 말씀이 육체가 된 몸이시기 때문에 죽은 몸 그대로 부활하셨고 그 몸 그대로 하늘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아마 예수가 재림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가 재림하시는 재림 예수를 본다면 예수는 분명히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실 거예요. 피 흘린 옷을 그대로 입고 오실 거예요. 예수는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시려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지만은 예수의 재림은 죄에서 구원한 영혼들을 이 땅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다시 오시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의 재림을 그렇게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나중에 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성경을 빨리빨리 찾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는데, 하늘 구름,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새가 나는 하늘이 아니에요. 별들이 떠 있는 하늘이 아니에요. 영계 하늘 말이에요. 영계 하늘에 무슨 구름이 있을까? 이제 천사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런 증거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증거들이 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주의 이심과 주의 임하심과 이 세상 마지막 때의 징조는 다음과 같아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할 겁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타날 겁니다. 두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진, 화산 폭발 지진 심각하죠? 심상치 않아요. 지금 이 지구가요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닷물이 1도가 오르잖아요. 바닷물 온도가. 물고기들은 증기 사우나를 하는 것과 같아요. 바닷물이 1도가 오르고. 근데 지금 해수 온도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어요. 바닷물이 엄청, 왜 그럼? 바닷물이 뜨뜻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보세요. 옛날에 동해에서 명태 엄청 잡혔어요. 명태. 지금 동해에서 명태 하나도 안 잡혀요. 명태는 저 러시아 저 북쪽으로 올라가야 명태가 잡혀요. 이제는 우리나라 동해에서 명태 안 잡혀요. 오징어? 옛날에 동해에서 오징어 많이 났죠. 요즘은 서해에서 오징어 겁나게 나와요. 옛날에 서해에서 오징어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신도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오징어 배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서해에. 이게 지금 뭐가 바뀐 거잖아요. 지구가 엄청난 몸사람, 화산, 제가 백두산 화산 얘기했지만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심각해.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됩니다. 지금 세상 보세요. 얼마나 악한가. 정말 많이 악하죠. 가짜뉴스들이 너무 많이 판치죠. 사랑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이게 재림의 징조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좀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를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3절을 같이 마태복음 24장 3절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 4절 5절에 주님이 말씀했어요.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선 보세요. 요즘 JMS라고 하는 거 보세요. 네? 자기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 네? 저 신천지 이만희도 자기가 제2의 예수라며, 두 번째 예수라며. 신천지가 1년에 2,700억을 벌어들인대요. 아, 난 이해가 안 가. 신도수가 20만 명밖에 안 되는데 2,700억을 번대. 어떻게 버나 돼? 전도를 안 하면 전도 벌금을 100만 원씩 내요. 상반기가 100만 원. 20만 명이 100. 근데 그 중에 벌금 내는 사람 10만 명이 넘는데 100만 원 곱하기 10만 명 해보세요. 얼마나. 그런데 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이만희예요. 전도 포상금으로 10억을 넘게 받아요. 1년에. 되게 웃기죠? 근데 2등, 3등 하는 사람한테 얼마 주냐래? 10만 원밖에 안 줘.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거기를 가. 이해가. JMS도 나이가 80이 다 됐잖아요. 이젠 죽을 때 가까우니까 후계자를 세워야 돼. 메시아가 왜 죽어야 돼? 죽잖아요. 근데 그 딸을 후사로 세웠더니 거기서 또 알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내부에서. 이야, 이제 창피해.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불신자들. JMS. 다 왜? 다 성경 이야기 하니까. 신천지도 성경 잘 외우니까. 이런 사이비가 없는데 다 기독교인 줄 알아요. 불신자들. 엄청난 악영향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해갔으며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냐를 이미 2000년 전에 진단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그 왜 TV 보시면은 선전 중에 무슨 유니세프니 무슨 그런 무슨 굿 네이버스 이런 거 보면은 지금 20초마다 어린이 아이 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막 아프리카 막 못 먹어갖고 허덕이는 아이 1분에 한 명씩 애들이 죽어. 기근, 지진.
세상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금을 보내는 단체가 있어요. 어린이들, 부모를 잃은 고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단체에 이제 10,000원씩 기부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데 소식들이 와요. 이렇게 가끔 소식지가 오면은, 진짜 그런 거 보면은 짠해요. 막 5살, 6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내 부모가 없어. 소년 가자. 9살짜리가 설거지, 살림하면서 학교 다니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마지막 때는 그렇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 재림의 징조는 그렇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 이 땅에 오시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다시 오실 때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이때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시면, 24장 펴놓으셨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나. 자, 사도행전 1장 7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장 7절. 자, 찾으셨으면 읽으세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징조는 알 수 있어요. 징조는 알겠어요. 그러나 언제 오시는지 시기는 모르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 재림한다고 말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1990년 10월 28일 주님 다시 오신다고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예수가 언제 오신다고 기한을 정해두신 적이 없어요. 예수가 다시 오실 때 이런 징조가 있다고는 말씀했죠. 때와 시간을 말하는 단체는 위험한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 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때를 알려주시지 않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기 전에 모든 이방 민족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기를 공개하시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받았나요? 아직 이스라엘은 구원받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방 민족이 구원을 받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막 전해져서 그들이 지금 다 예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있죠. 지금 미국의 에스베리 대학교라고, 미국의 채플 대학 예배 시간이에요. 채플 시간인데 그냥 감리교 재단이거든요. 대학교가. 근데 와서 그냥 설교하고 갔어. 설교 그냥 이렇게 하니까 우리 회개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설교하고 갔는데 끝나면 이제 강의실로 돌아가야 되는데, 강의실로 가다가 한 10명, 15명 대학생들이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그 15명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성령이 역사하셔갖고 얼마나 충만히 기도했는지 다 전화기 들고 야 다시 와 우리 같이 기도하자. 강의실 들어가다가 학생들이 보는데 그게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2000명, 이게 다른 나라에서 오고 다른 주에서 오고 해갖고 지금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이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채플실이 막 나게 전 세계에서 그것을 촬영하러 가고 그래. 지금 미국 제2의 미국 부흥기를 이룰 것 같은 네? 저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질 때도 미국이 야베스에 기도하라는 책 한 권의 책 때문에 미국 전역이 다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지금 2023년 에즈베르 대학교에서 그 젊은 대학생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전 세계로 막 전파를 타갖고 그 광경을 목격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전 세계에서 비행기 타고 지금 가요. 지금 현재 미국 에즈베르.
이방 민족이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시기를 공개하시지, 때를 공개하시지 않았어요. 지금은 이방 민족이 구원 얻을 때예요. 그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언제냐? 정확하게 몇 날 며칠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데, 또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성령에 인침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 채워지는데, 그래서 신천지가 이거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고. 근데 훨씬 넘었거든요 지금. 신천지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었거든요. 20만 명이 넘거든요. 근데 자기네가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예수 재림 준비한다고 이렇게 해서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천지가.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그때는 예수가 재림하게 된다. 근데 그 숫자를 세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됐는데 그 다 증언됐다고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는 성경이 말하는 게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아까 펴놓으셨죠? 14절에 가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계시록 7장 4절을 좀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4절.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찾으셔서 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7장 4절. 자,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지금 사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가 다 존재하지 않아요. 유다 지파와 그렇게 베냐민 무슨 루벤 뭐 그런 지파들이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각 지파 1만 2천 명씩 12지파 14만 4천 명.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시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 수가 14만 4천 명일 때 예수가 다시 오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는 첫째 사망과 사후세계예요.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뭐냐? 이 땅에 살다가 죽는 정하여진 죽음, 육체의 죽음, 이게 첫째 사망이고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둘째 사망은 심판,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는 것, 영원한 심판, 불못에 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사망은 내 육체가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혼이 죽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영혼 몸, 영혼 육이 다 같이 존재하지만 죽었다고 할 때는 몸은 없고 영과 혼만 있는 이런 상태를 죽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 이건 아주 뭐 이런 건 뭐 이 정도는 아주 굉장히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듣는 말씀 중에 하나니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다 같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을 좀 가세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십시다. 전도서 12장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니까 몸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누가복음 8장 53절에 하면 어린 아이 소녀가 죽었어요. 예수께서 기도하시니까 안수하시니까 그 영이 돌아와 그 아이가 살아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영이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내용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죽음 낙원에서 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죽음.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무저갱에 들어가게 돼요. 심판 아니에요. 이건 육체가 죽은 다음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가 죽으면 예수 믿는 자들은 영원히 낙원에 가 있어요. 낙원에서 자게 돼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은 영원히 어디로 가요? 무저갱으로 가요. 그리고 심판, 둘째 사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데살로니가 4장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오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 자는 자가 누구예요? 낙원에서 자는 자죠. 그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을 하시면은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 낙원이 어디냐? 신자가 천국 가기 전에 머무는 곳. 육체가 죽은 다음에 심판받기 전에 머무는 곳이 낙원입니다. 누가복음 8장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을 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8장 30절 31절 자, 찾으셨으면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랬습니다. 귀신은 무저갱이에요. 귀신은 무저갱. 귀신이 낙원에 가지 않아요. 귀신이 말하는데 우리는 무저갱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무저갱이 어디냐? 불신자가 지옥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 무저갱이에요. 낙원은 예수 믿는 자가 천국 가기 전에 머무는 곳. 육체가 죽은 다음에. 이해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원히 낙원에 머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육체가 죽으면 영원히 무저갱에 머물고 이렇게 다르다 하는 거예요. 죽으면 육체가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육체 안에 있던 영혼이 어디로 가느냐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불신자는 무저갱으로 간다. 그건 둘째 사망, 최후의 심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 그 심판 받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천국과 지옥은 심판 이후에 가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죽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이건 정해진 거예요. 육체가 죽는 거는. 그죠? 누구나 사람은 한 번 죽어. 이건 정해진 거예요.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으면 신자는 어디로? 신자는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불신자는 어디로? 무저갱으로. 천국과 지옥은 심판받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간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아직 심판이 이르지 않았다. 왜? 예수가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초림은 죽으시러 오셨지만 예수의 재림은 심판으로 오시는 거예요. 다 이 세상 정리해서 끝낸 다음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드리고 곡간에 드린 사람들 이제 마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도의 부활과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심판이거든요. 자,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만약 부활 곧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부활은 중요하니까 좀 찾아보세요, 성경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부활절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15장 전체가 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발인 예배나 가면은 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인용하는 건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절 20절 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다오 불쌍한 자리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고 우리의 신앙이 헛거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 낙원에 있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순서, 첫 열매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마지막은 심판 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부터 26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저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바라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를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속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은 심판입니다. 그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부활은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해요. 휴거. 이때는 순식간에 변화되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접하게 됩니다. 영접하게 됩니다. 이걸 휴거라고 해요. 썩을 몸, 우리 육체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죽은 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육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재림하시는 것을 맞을 때 예수를 공중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 썩어질 육체로는 못 가요. 그러니까 호련히 영이 몸이 되는,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예수의 육체는 뭐가 됐다고 해요?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됐다. 말씀은 영이죠. 영이요 생명이죠. 우리는 부활 때에는 우리는 영이 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육체와 우리 영은 수준이 같아요. 잘 기억하세요. 좀 어려워도 들어놓으시면 다 유익해요. 예수의 육체와 사람의 영은 수준이 같아요.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고 우리는 영이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의 육체와 수준이 같아진 상태에서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있는 혼이 혼은 육체 안에 있을 때 혼의 특성이 나타나요. 네? 뭐하면요?
그래서 왜 귀신이 자꾸 사람 몸속에 들어오려고 하느냐? 사람 몸을 떠나서는 혼적인 특성을 못 나타내. 슬픈지 기쁜지 이거를 육체 안에 있을 때만 기쁘고 슬프고 맛있고 맛없고 아프고 괴롭고 이런 걸 육체가 있을 때만 드러내게 돼요. 혼은. 그래서 영이 몸이 되면 혼이 몸이 된 영을 의지함으로써 천국 가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아름답고 이걸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지옥에 갔어. 영혼이 불못에서 괴로워 뜨거워. 어떻게 알아? 영이 몸이 됐는데 그 몸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이 지옥에 가서 몸 안에 있던 혼이 그 아프고 괴롭고 뜨거운 걸 영원히 알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몸이 없다면 지옥에 가서 고생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픈지도 모르고 뜨거운지도 모르고 괴로운지도 모를 텐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3절에 가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뭐가? 영이 몸으로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거든. 육체는 죽어야 되는데 영이 몸이 되는 순간 육체는 다 사라지고 그 영이 몸이 된 육체를 가지고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예수는 하늘에서 공중으로 재림하세요. 그래서 공중에서 영접해요. 네? 그 공중에서 영접해서 혼인잔치 하는 동안 이 땅에는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네? 환란이 있다고. 환란이. 그 환란이 다 끝나면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워도 들어주시면 다 약이 돼요. 자, 이 세상을 떠나 낙원에서 잠자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부활에 참여하게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4번. 부활의 형체로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인물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은 살과 뼈가 있는 몸이에요. 우리도 영이 몸이 되는 것, 그 몸이 예수의 육체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는 몸이 된다 이거죠. 부활하신 형체, 신령한 몸,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부활하시면 이런 몸을 가지게 된다. 예수가 먼저 부활의 천년면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게 되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된 그 변화된 몸은 예수의 육체와 같은 수준의 육체가 된다는 것을 그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 40절, 42절 35절에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네, 최대의 관심사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40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나니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영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의 몸이 된 영의 몸도 있어요. 그래야 혼이 그 몸을 의지하게 되고
혼의 특성이 드러납니다. 매우 중요해요.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는 영이, 아담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영이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잖아요. 영은 항구적인 존재라고 했잖아요. 그 영이 몸이 돼요. 그 혼이 그 몸을 의지해요. 그 우리 안에 또 성령도 계시잖아요. 사람의 몸에는 아담이라는 영도 있고 성령도 계세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땅의 성도들이 모두 공중에 들려 올라가면 비로소 5개월 동안 환란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는. 이 환란을 당한 자는 절망적이죠. 이 환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세요. 계시록 9장 5절. 이건 중요한 거예요. 찾아보세요. 계시록 9장 5절. 계시록 9장 5절. 요한계시록 9장 5절을 좀 찾으세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서 5개월 동안 환란을 당해야 돼요. 그 환란이 얼마나 괴로우냐면 정갈이 사람 몸을 쏘는 것과 같은 괴로움이 돼요. 5개월 동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하고 상관없어요. 무슨 7년 대환란이니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요한계시록에 5개월 동안 5달 동안 괴롭게 하는데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괴롭게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환란이 지난 후에 5개월 동안 환란이 지난 후에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있던 성도들은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첫째 부활이라 하는 것이고 이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죠.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약속하셨어요. 그 재림의 징조가 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등등. 그러나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세요. 그러나 그 재림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 되었을 때 예수가 재림하시는 시기예요. 그것만 성경은 공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뭐 있냐? 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육체가 죽는 건 첫째 사망, 영이 죽는 걸 둘째 사망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낙원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육체가 죽으면 무저갱으로 가게 된다. 그럼 낙원에 있던 자들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그를 만나게 되고,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호련이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려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의 재림은 공중재림, 지상재림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 그럼 예수가 공중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혼인잔치, 예수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니까 혼인잔치를 누리게 될 때 5달 동안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다 이거예요. 몸은 죽지 않아요. 괴로움만 당해요. 그 환란이 끝나면 예수가 이 땅에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게 되는데 그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렇게 재림하게 되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좀 찾아가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을 읽으세요.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천년왕국. 이 1000년 동안을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는데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혈통인 이스라엘은 왕성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은 예수 못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예수 안 믿었잖아요. 14만 4천명만 빼고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들은 공중으로 주님을 못 만나러 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남아있게 되겠어요? 남아있지 않게 되겠어요? 남아있게 되겠죠? 그 5개월 동안 환난을 당하겠어요? 안 당하겠어요? 당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환난을 거쳐요. 왜? 이스라엘은 역사상 그런 환난을 수없이 많이 겪었거든. 2차 대전부터 시작해서 히틀러의 그런 모진 핍박, 많은 외세의 침략, 이스라엘은 그 민족성 자체가 그 환난을 견디게끔 돼 있어요. 5개월 동안 그 환난을 견뎌요. 그리고 예수가 선도도 게 지상재림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와 왕으로 살 때 이스라엘 민족은 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왕성해지게 됩니다. 1000년 동안. 왜? 그 1000년 동안은 마귀의 시험이 없어요. 원수들의 역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번성하게 돼요. 그때는 마귀도 부정행으로 들어가고 귀신도 없기 때문에 질병도 없어요. 아이를 낳으면 건강해져요. 그동안 신년을 겪은 이스라엘이 이때 이 땅에서 많은 보상을 받게 돼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왕성해지게 돼요. 그 1000년이 끝나면 무정에 갇혔던 마귀가 풀려나고 마귀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을 흔들게 돼요. 정말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그 신앙이 증거를 받았을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 민족이 그분이 그분이셨네. 2000년 전에 그때 왔을 때 우리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 맞았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왕성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온전히 시험을 받은 다음에 이 세상 최후의 심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오게 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게 돼요. 그걸 백보자 심판, 이렇게 최후의 심판. 책들, 행위록, 생명록, 책들과 생명책에 의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네, 거의 다 끝났어요. 한 번, 첫 하나만 남았어요. 8번, 반가로 8번 하나만 남았어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 차세요. 이거 마지막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의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불못, 지옥, 둘째 사망 다 같은 말이에요. 최후의 심판, 불못, 다 같은 말. 보세요.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제가 설명하는 거,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는데 징조가 있어요. 그러나 언제 오실지 때는 잘 몰라요. 아버지 권한 안에 두셨어요. 오직 알게 하신 것은 복음이 다 전파될 때 만국에 이스라엘이 14만 4천 명 예수 믿었을 때 이것만 공개해 주신 거예요. 예수가 다시 오셔요. 오시는데 중요한 건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낙원으로 가 있어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자고 있어요. 낙원에서. 그러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은 무적행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뭘? 최후의 심판을. 그렇죠? 그러고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재림하실 때 호련히 변환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요. 그때 낙원에서 잦은 자들은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요. 거기서 혼인잔치를 해요. 5개월 동안. 그럼 이 땅에 예수 믿지 않고 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남아있겠죠? 그럼 5개월 동안 환난을 받아요. 죽진 않아요. 그 환난을 견뎌야 돼요. 그래야 둘째 부활, 첫째 부활이 아니라 마지막 신랄의 같은 구원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공중에 있다가 이 땅에 지상재림하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시간으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보상을 받아요. 그분이셨네. 우리가 2000년 전 죽은 그분이 메시아 맞았네. 그리고 그때서야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상으로 주신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왕성하게 성장하게 되고 번성하게 돼요. 시온의 영광을 그때 누리게 돼요. 제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온전한 시온의 영광을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제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리고 1000년이 지나면 마귀도 무정에선 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행위록과 생명록을 가지고 생명록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가요. 행위에 기록된 사람 행한 대로 보상을 주세요. 10거울, 5거울, 1거울 보상을 주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10거울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 5거울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 1거울의 권세를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는 절대 계급사회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 계급이 모든 사람이 만족한 계급이에요. 10거울의 권세를 가졌는데 이 땅의 사람, 어휴 잘났어. 시기 질투 있지. 그따라는 시기 질투가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의만 있어요. 자기가 받은 상에 대해 모두가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해야 돼요. 이 땅에서 봉사한 결과가 하늘에서 누리게 될 내 상이 되는데 그 상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 대충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충성돼요. 그 심판에 의해서 지옥에 던져질 사람, 또 하늘에 갈 사람 다 끝냈어. 그러면 남아있는 이 땅, 이 음부, 이 우주는 어떻게 할까? 그게 8번 나옵니다. 주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우주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은 불에 타서 풀어져 버리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0절.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음부를 창조하시기, 이 물질계를 창조하시기 이전으로 처음으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은 같다고 하신 것처럼.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자, 마지막으로 한번 다 같이 힘차게 읽어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3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우리가 가야 할 곳. 거기 들어가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던 이 지구, 음부, 물질계는 다 풀어지고 없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하나님께 도전했던 마귀를 가두었던 형소와 같은 거니까 그 형소 다 없어지고. 왜? 이제 심판 다 끝났으니까. 땅땅땅 끝났으니까. 또 그 안에서 살던 인간들도 하늘에 갈 사람, 지옥에 갈 사람 다 끝났으니까 이젠 이곳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음부가. 그래서 그 음부를 다 없어지게 하고 다 정리해서 다 깨끗이 청산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이 땅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고 죽은 자들과 죽지 않은 자들은 공중으로 갔다가 지상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믿지 않은 이스라엘은 다 이 땅에서 그 환난 통과한 다음에 1000년 동안 그렇게 시온의 영광을 누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심판을 받고 끝나요. 이것이 종말론 말입니다. 이것은 전천년설. 다시 말하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 다음에 이 땅에 환난이 있다고 하는
전천년설제를 근거로 한 겁니다. 기독교는 전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천년왕국을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후천년설이거든요. 환란은 천년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천년설 입장에서 그런 주장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어렵고 힘드셨을 텐데 들어놓으시면 다 우리 영혼이 들었더만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됩니다.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렇게 하는 주제별로 단락별로 이렇게 나눠서 다시 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5주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여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사 주께서 경영하시고 주께서 기억하시는 거룩한 이적과 그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충만하게 하사 우리 모두가 다 첫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첫째 부활의 소망이 충만한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러므로 주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며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의 영혼을 관리하고 마침에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룩한 영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죽으시기 전에 명하신 성찬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보상을 얻는 자들이 될 것인가를 기억하며 사는 거룩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일평생 주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충만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